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멀잖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 숨은 죄,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빛 앞에서 모두 나타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더욱 깨끗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전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힘입혀 주시고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녕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온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송이 너무 짧은 것 같죠?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거기까지. 제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아주 하루도 쉴 사이 없이 바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러시아의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전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안정되고 최근에는 그 현지 러시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스크바의 그 러시아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개방이 되고 자유화됐지만은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압력이 아주 엄청 셉니다.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지도 않아요. 선교 비자를 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 또 선교 비자를 받지 않고 다른 비자를 받아서 1년간만 거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다시 비자를 받아가 되고 식구대로 나왔다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그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의 세력이 정치와 결탁해서 개신교에 대한 굉장한 압력을 가합니다. 그 러시아 정교회는 이 개신교를 이단자들이라고 해요. 지들이 진짜 이단이면서 러시아 정교회 외행적으로는 아주 가는 곳마다 웅장하고 지붕을요, 아시죠? 그 양파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금칠을 엄청나게 번쩍거리게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그 자기들의 그 미사를 아주 경건하게 집행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속에 생명과 진리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완전히 형식이고 거짓입니다. 그들이 이 개신교를 핍박하고, 그래서 그 개신교가 러시아에서는 맥을 못 쳐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봐도 러시아 정교회 교회당은 웅장한 모습이 보이지만 이 개신교는 십자가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집회했던 그 교회당만 십자가가 높이 그 3개나 달려 있는데, 그 외에는 시내에서는요, 그건 변두리고 시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신교를 모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도의 제재를 받는 것이 아직도 러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전도를 해서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러시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5번째 다녀왔는데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목사님들 4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달 동안 성경을 배우고 가셨잖아요. 그들이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서 갔어요.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갔고 거기서도 그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전도한 것이 완전히 잘못했다고,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가자마자 그것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분위기가 전에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모스크바 우리 교회에서 나흘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4군데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 5군데서 집회를 했는데요. 설교를 21번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 홍정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교대를 하고 했지만은 통역은 세리게 전도사님이 혼자 다 담당했기 때문에 아마 아주 혼났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몸이 튼튼한지 아주 탱크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적당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통역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다 적당한 때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던 처음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보리스볼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했는데요. 아주 교회당이 크지 않지만은 꽉 찼어요. 한 170명, 180명 정도는 꽉 차가지고요. 나흘간 집회를 했는데 아주 거기 말씀 들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구원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물론 그 담임 목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 전도했던 그 키예프 교회 그 담임 목사나 그 교육 목사님이 왔다 갔는데 그분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계속 그분들이 앞장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집회를 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 이 마약 중독자들이 아주 거기 많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걸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선도하는 카운셀러들이 있어요. 상담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갱생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 물론 교회와 관계돼서요. 그분도 그 중에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교회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 사람들 한 28명 이상 모여서 하루에 2차례씩 3일간 6번 그들에게 또 성경을 가르치고, 물론 구원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런 거 가르쳐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다. 근본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새 사람 되기 전에는 변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변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말씀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들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 곳에서. 그리고 그 키예프 교회라는 그 소망교회인데요. 작은 교회도 소망교회고, 이 두 번째 한 우리가 어떤 시내의 큰 교회당도
역시 소망교회입니다. 이름이. 그런데 그들이 지금부터 25년 전에 KGB에서 그 체육관을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 건물이 아마 우리 서울교회당 아마 2배 이상 될 것 같아요. 건물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그걸 짓다가 말고 무슨 연고로 아주 그분들이 손을 뗐어요. 그것을 그 교회당에서요 아주 싼 값으로 사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를 하려면은요 엄청난 돈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수리를 하고 이번에 가니까 지난 5월부터 다른 곳에서 집회하다 그것으로 옮겼어요. 이제 겨우 창문을 달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아주 엉성한 가운데서 그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번에 집회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숙식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전에는 그들이 우리를 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이제 관망하는 입장이 있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를 전하는 복음이 너무 순수하고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도 그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요 또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오기 전날까지 또 그거에서 집회했는데, 그 교회는 4대째 목사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공산당 시절에서 아주 박해도 받고 핍박도 많이 받는, 그런데 조그마한 그 교회당이지만은 좀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교회당이었어요. 거기서도 한 100여 명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너무 좋아서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서울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 거 느꼈더라고요. 기도 세게 하시죠? 안 한 사람들. 그 배후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실제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전쟁에 지고 했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결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에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여행은 아주 하나님 오실 때 대성공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서울교회가 서울중앙교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회 책임을 졌어요, 전도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해서 기도도 할 뿐 아니라 그 경제적으로도 후원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과거에 그 공산국가 7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에게 억눌렸다가 개방됐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개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기회예요, 기회.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15개 나라 중에서 제일 큰 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달라서요 정말 전도하기가 좋은 것이에요. 근데 깨딱 잘못하면 이제 독재로 그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전도하는데 많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어떤 곳보다도 이 전도하기에 아주 그 모든 것이 자유롭게 개방이 돼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전혀 탄압하지 않고 제재를 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발하게 전도하면은 그들이 이제 서로 와서 집회해 달라는 교회가 많아요. 앞으로
아마 그 전도가 더 활발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현충일이었죠. 그래서 전국 교회가 우리가 그 수양관에 모여서요, 금년 학예 수양회 준비 총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였었어요. 벌써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 4차례 그 수양회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전도하지만은 수양회 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관에 새로 가보시면은 이번에 새 건물을 800여 평 건물을 또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아직 그래도 숫자가 자꾸 많아지고 그 건물이 모자라요. 숙소도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그 수양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수양회를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할 사람들 미리부터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번이 마지막 수양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어느 날 마지막 수양회가 될 겁니다. 다음에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돼요. 계속. 내일부터는 또 우리 서울교회 전도집회잖아요. 이번에도 알차게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 주일 동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해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도 그 영상을 아주 짧은 걸 편집을 해가지고 준비했으니까 그 마치고 나서 다른 교회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치자마자 그냥 그 DVD 끄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같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해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은 12사도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사도에게 주님이 명하신 것이나 그 사도들이 한 그 일은 사도시대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보내셨지만은 온 세상에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잃어진 양들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도다, 추수할 곡식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때가 많아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전도할 사람도 많고, 또 전국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전도해야 될 게 있고, 전 세계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구원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실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직접 못 가면은 다른 사람을 보내.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은 갔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그 분들이 가셨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있는 그 분들과
거기서 구원받고 전도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외국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 물질적인 육신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정신적으로 또 전도하는데 많은 제재를 받고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몇 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거든 식사하실 때마다 기억해 보세요.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매일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안 돼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가서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게 전도하는 그게 전도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우리가 외국에 선교 활동하는 것이 우리 인터넷에 계속 그 소식이 올라가잖아요. 보는 사람은 계속 보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또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시고요. 어디서 지금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디서 누가 전도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거기에서 협력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책임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에서 말하고 했죠. 전파하는 내용, 천국에 가까웠다. 어떤 사람에는 천국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까웠어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영원한 심판과 멸망, 지옥의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머리 위에서 이제 앞으로 몇 시간 후에 폭탄이 떨어져서 다 죽을 것을 확실히 안다면은 자기만 도망가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질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럴 수 없어요.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그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연약한 자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너무나 연약한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영적으로 문둥병된 자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게 귀신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 큰 역사를 이루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있는 것뿐 아니라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은 원래 내 것.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것은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동시에 될 수 있으면은 기회만 있으면 남의 것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햇빛과 비와 만물을 골고루 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분입니다. 예?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예?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숨쉬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육신의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주십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농부는 그 사과나무 감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거 구경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지만은 멸망받을 죄인들이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죽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다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네? 자,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예?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것, 그리고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를 위해 살다 자기를 위해 죽고. 예? 시편 49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49장 11절입니다. 11절.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응? 자, 영영이 내가 내 이 집에서 산다. 응? 이 땅에 영영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땅과 모든 것을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재산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로 산다 그 말이에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사람이 치부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되고 온갖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라. 우리는 두려워 안 하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라. 별거 아니다 그 말이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니라. 그렇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것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전도서 5장을 잠깐 봅시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5절. 전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예. 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공수래 공수 그러잖아요. 예.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갑니다. 적신이라고 그러죠.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갑니다. 예. 그대로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이 갈 때요, 죽을 때 자기 관에다가 자기가 번 돈을, 엄청난 돈을요 관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넣어줬답니다. 그 친구가 가서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랬대요. 친구가 가는 길에 그 현금을 가져가려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내가 수표를 하나 끊어줌세. 그래서 자기가 수표를 적당하게 하나 써가지고 주고 현금을 가져갔답니다. 예. 참 어리석기는 뭘 가져가지. 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이 세상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너무 그럴 필요 없다가. 이제 이 세상의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거머쥐고 해도 잠깐 후에는 다 없어집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 압니다.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을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4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바친 후에 하는 기도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건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 앞에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이임과 영광 이김이 다 주께 속하사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내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그 안에 내 몸도 주의 것이고 내 영혼도 주의 것이고 내 생명도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거 압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소유격을 잘 알아야 돼요. 소유격을 잘 모르면은 이것이 그 도직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내 것을 도질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도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줄 아는 것이 도직이지 뭐예요. 열차에 겉옷을 딱 걸어놨는데 저도 열차에서 겉옷 걸어놨다가 지갑을 뺏긴 일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또 자기 옷을 탁 걸어놔요.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저 지갑을 꺼내는 것처럼 남의 주머니에다 지갑 꺼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가 딱 꼽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딱 손 잡혔어요. 왜 남의 주머니에 손 넣어요? 아, 이건 내 주머니인 줄 알고 그랬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줄 아는 것이 놀라운 도덕론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요, 내 것은 없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 거저 받은 것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 엄청난 것을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공을 쌓아서 뭘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거저 받았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2장 8절 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라기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준비할 때요, 받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만 주는 사람은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쓸 돈을 안 쓰고 자기가 쓸 것 안 쓰고 아끼고 준비해서 그걸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주시고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걸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마련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그저 받았어요. 엄청난 선물을.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자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죄 사함 받았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공로 없이.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진 이 기쁨과 평안, 영광스러운 소망, 이거 받은 것인데 이것을 또 나눠줘야 된단 말입니다. 나눠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5,000여 명에 먹이실 때 그랬어요. 주님,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까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300대는 되는 떡을 사서 조금씩만 줘도 부족합니다. 뭐 없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가져와. 주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이 주니까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줬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았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게 없으면 우리가 줄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주신 그 떡을 제자들은 받아서 나눠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자 어린아이가 다 먹고 남았다 그랬죠. 모자란 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6장 37절.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 다음에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예? 자,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너희가 사서 먹이든지 만들어 먹이든지 주라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자기만 먹었습니까? 그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은 네 혼자만 구원받고 네 혼자만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우연히 무슨 약을 누가 줬는데, 그거 먹고 감쪽같이 병이 나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약이라는 것이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주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만 먹고 딱 끝내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려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무책임하다면은요,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살인자. 왜냐하면은 자기도 죽을 병에 살았는데 다른 사람도 좀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나눠주면은, 그렇죠, 자기에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나눠주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 죽게 내버려 둔다면은 그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지 뭐예요. 아니면 그것을 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다면 그건 사기꾼이고. 그렇죠. 자,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 거저 받은 거 그거 나눠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예. 거저 받은 것 있잖아, 그것 주라. 그게요. 주라. 베드로전서 4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사랑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고, 예? 그게 받은 겁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그거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입니다. 그 신령한 은사가 처음에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사 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예? 내가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예?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예, 지배인. 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줘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나눠줘야 돼요. 예. 아무리 줘도 그거는 뭐 무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내게 모자라는 일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부족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예? 만일 봉사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마음에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말 못하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은 말이 터지죠, 그죠? 되게 그래요. 벙어리가 말을 한다고.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끝도 없어 그냥 계속.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속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 마음과 삶을 변화시켰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또 구원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죠. 우리의 신령한 것뿐 아니라 육신의 것도 내 건강도 내 젊음도 내게 주신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귀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알아주기 때문에 합니까? 칭찬하기 때문에 합니까? 누가 대접해 주기 때문에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 보고 가만히 놔두면 자기는 책임이 없습니까? 잠언 24장에 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구원하란 말이에요. 네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나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며 마음을 저우절하시니까 심령을 저우절하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나는 알지 못한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네 아우가 어디 있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니라. 우리는 누구를 때려 안 죽였어도요 구원받을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면은 그건 간접적인 살인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습니까?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크신 사랑 전하지 않으랴. 큰 책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전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내 생명도 물질도 모든 걸 조금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도 귀한 것이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죽었다고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내버리니까 또 살아서 또 전하고 아주 끈질기요. 결국 목 잘려 죽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걸 못마땅하게 느꼈는데 전도하다가 그 남편이요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들고 다니던 책을 그 부인이 가져가 그 부인이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우리도 앞서간 그 주님의 일꾼들 뒤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그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 보고요 안진뱅이를 이래 쳐다봤습니다. 뭘 얻을까? 돈 몇 푼이나 얻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참 유감스럽게도
이 사도들 주머니에 돈이 없었는 것 같아요. 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잖아요.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몇 푼이 필요하겠어요? 예? 그게 중요하겠어요? 왜 거지가 됐어요? 안전비가 됐기 때문에 거지가 됐잖아요. 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예? 자, 우리는 은과 금은 혹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줄 것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예?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구원받아라, 그거예요. 예. 안전배가 일어나는 거 귀하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 천배 만배 귀하잖아요. 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영생 얻어라, 구원받아라. 그걸 전해줘야 됩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제 우리는요, 예? 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물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는 많이 못할지라도, 예? 우리에게 있는 거 엄청난 거 있잖아요, 그거. 예.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있잖아요. 예. 그걸 왜 못 전해줍니까? 고린도후서 6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렇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참 가난했습니다. 예.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예. 사도들도 헐벗고 굶주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뭘 부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부자 되게 만들어준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은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육신이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별 가치 없어요. 좀 있으면 다 그것도 없어져요. 제가 그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잘 아는 그 고아원 원장님 계세요. 그분이 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 장로님인데요, 그 아들을 자기 자식 끝처럼 그렇게 길러요. 그 아들하고 같이 살면서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인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원장님 참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잘 살도록 해주는 것 참 감사하지만은 이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면은 미안하지만 돼지 키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새끼 낳고. 그분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아원에서 한동안 전도를 했어요. 시간만 나면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부요는 영혼의 부요함을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 주시려고 십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 믿고 저주받았네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목 잘려 죽었으니까. 예. 우리에게 주시려는 부요는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 영원한 그 생명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지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왜 못 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자신 있게 해요. 자신 있게. 부자가 뭐 그 사람 영을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온갖 지식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라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못한 것 다 가졌어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육신적인 부요함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육신의 부요함 주시면요 영적으로는 비참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는 너희가 부유한 자로 가지만은 너희는 너무 가난하다. 가난한 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래. 금이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는 모든 걸 가진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잖아요. 우리같이 큰 부자가 어디 있느냐고.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 바치고 내 것을 위해 가지고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요 미천이 짧아서 안 돼요. 내 것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어떻게 너희 것이냐고. 너희는 중한 값으로 샀다. 얼마나 비싼 값으로 샀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시라? 주의 것이라.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되느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노예시장을 봤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이 사람이 겁에 질려서 자기 주인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디로 팔아먹을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노예를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이 파는 사람은 돈 더 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그러는 걸 돈 더 주고 샀어요. 사서 이제 데려왔어요. 이제 이 노예는 새 주인을 보고 이 주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 거냐 겁에 질린 모습으로 또 쳐다보고 있어요. 데려가서 한 말이 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너는 내 거야. 이제 내가 산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산 것은 내 종으로 삼으려고 산 게 아니라 네게 자유를 주려고 산 거다. 노예 문수를 쫙 찢어버렸어요. 너는 자유라. 이제 너는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네 고향에 가서 살든지 뭐 네가 마음대로 살아.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고향으로 가든지 마음대로 하든지 나하고 같이 따라가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예, 내가 주인을 따르겠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이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는 종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값으로 사서 자유를 주었으니 이 주인을 놓치면 언제 그 은혜를 갚을 겁니까? 이제는 평생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지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당시에 종이라는 건 노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종은 자기의 계획도 없고 자기의 욕망도 없고 자기 이상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없는 거예요. 종이 무슨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이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집이고 밭이고 있는 것은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뭐 집이나 밭이나 다 있는 걸 다 팔아서 그냥 교회당에 갖다 바치란 말은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곧 때가 되면 멸망한다고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모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유대인자는 산으로 도망갈지다. 집안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해야 돼요. 소돔성이 망할 때 도망가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럼 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것이 누구냐? 전부 주님 거다.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다시 말한 것처럼 주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은 나와 내 가족들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걸 흘려가도록 줘야 됩니다. 그걸 내가 거머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 것인 줄 알고 꽁꽁 거머쥐 가지고 감춰 놓으면은요 하나님 보실 때 좋겠어요? 옳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생선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며느리가 토막을 내가지고 제일 중간 토막은 시아버지, 그 다음 토막은 시어머니, 머리 부분은 남편, 꽁지 것은 자기 거. 이거 분배를 정확하게 해야 되죠.
제일 그 맛 좋은 거 자기 거, 시아버지는 대가리, 시어머니는 꽁댕이 주고, 그럼 큰일 나죠. 우리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장 좋은 걸 탁 토막내가지고 제일 중요한 데다가 이걸 바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별로 안 좋은 거, 작은 거 가지고, 예? 예.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 바울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을 닦고 학문을 닦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을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하지만은 그거 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올바로 쓰는 것이. 예. 돈을 벌기는 잘 버는데 올바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예. 기껏해야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좀 남으면 또 흥청망청하고, 조금 더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죄 짓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하면은 있는 것도 싹 뺏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돕는 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걸 희생하고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주는 사람은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보답하기를 바라지 말아요.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는 것이 좀 있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돕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하고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주시느냐? 그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셔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을 봅시다. (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이 물은 생수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십니다. 55장 3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라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 그것을 값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을 초청해서 주는데 말이죠. 하늘에서 막 무슨 떨어뜨려 줍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 딱 다물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딱 닫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산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물은 그저 줘도 물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많은 희생이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내게 주어진 자유도, 젊음도, 건강도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다 나눠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복음으로만 아닙니다. 이 복음과 함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물질도 필요하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라. 목숨까지 주는데 뭘 못 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목숨은 줘도 돈은 못 주겠다.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강도가 총을 딱 갖다 대고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놔라. 좋다. 죽여도 나는 돈은 못 내놓겠다. 빵! 목숨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다 줘도 목숨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을 바치는데 뭘 못 바치겠어요? 그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는데 뭘 아낄 것이 있어요? 자식을 낳고 기르고 하는데 부모는 그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요. 오직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보고 자기는 죽어도 좋다. 참, 가시고기 보면은요, 암컷은 알을 낳고는 도망가 버려요. 가버려요. 수컷이 그 알을 지켜요. 계속 날개짓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고 지보다 더 큰 고기가 와서 알을 먹으려고 그러면 막 결사주로 싸우고 물리치고 알이 깨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켜. 보셨어요 그거? 그러다가 알이 깨어나면은 지는 죽어버려. 그러면 이 새끼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고기를 뜯어먹고 커요. 짐승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이. 우리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지금 외국에 선교 가는데요, 어려운 지역에 뭐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네팔이나 인도나 이번에 저도 이 우크라이나도요, 그 서방이지만은 그들은 생활은 어려워요. 목사가 월급 몇 푼 못 받아요. 그 생활비를. 실제는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복음도 주고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줄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사니 뭐 어쩌니 해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상위권에 훨씬.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인도에는 평생 배부르다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수억입니다. 평생에 한 번도 배를 불러본 일이 없는 거예요. 아시죠? 그게 하루에 2끼. 그것도 그냥 밥하고 카레하고 해가지고 겨우 먹고 목숨만 겨우. 다른 지역들 보면은요, 뭐 한 끼 먹고 견디는 사람. 멕시코도요, 내가 들었어요. 밑바닥에 세면 바닥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대요. 많은 사람들이 흙바닥에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투정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부유함을 자기 만족만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난해도 좋으니까 이것을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전에 그것을 주어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 섬기고 내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대접받는다든지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전도하고 봉사하고 단지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다 수행하고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신 주님과 함께 일을 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 없이 우리의 최선을 내 희생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탐하지 않고 내가 이 손으로 해서 나와 내 동행에 쓸 것을 당하였으니 이는 주 예수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물론 바울 사도가 항상 자기 손으로 일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요, 바울은 12사도가 아닌데 그러면서 무시하고 푸대접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장막 짚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동행에 쓸 것을 당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주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받는 사람은 기쁨으로 끝나요. 주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더 주시거든요.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면 더 신령한 것을 주셔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 더 충만히 주세요. 물질을 주시면 내게 또 물질을 주세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모든 걸 주셔서 그 선한 일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는 사람은 점점 더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딱 주시고는 물질을 어떻게 쓰시는지 보실 거예요. 물질을 올바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물질을 맡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한번 놓어 그러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많아요. 풀어버린다는 말씀이 있고 구멍을 뚫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럼 다 빠져나가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거를 뭘로 보여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쓰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나타내 보여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셋째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돌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잠언 3장 27절에 찾아봅시다. 잠언 3장 27절. 잠언 3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됐습니다. 네 손이 선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은 네게 무엇이 있거든 그 말이에요. 있거든. 그걸 거머쥐고 있지 말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 그게 마땅히 받을 자입니다. 그것을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아끼지 마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 그랬죠. 누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할 것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이라.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그걸 육신이 막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꺼져버립니다. 마음에 계속 그러면 사랑이 꺼져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은 물은 계속 흘러가야만 되듯이 샘은 계속 퍼내지 않으면 썩어버리듯이 계속 그걸 흘러나가야, 내게 있는 것을 흘러나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게 맥혀 있지 말고 흘러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베풀기를 아끼지 말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잠언 19장을 봅시다. 잠언 19장 6절 19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너그러운 자에게, 너그러운 자가 뭐요? 마음을 넓게 해서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요, 선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만나는 사람 이름 명단을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우리와 함께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에 의해서요 선물을 다 준비해요. 이름을 다 적어 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를 다 해요. 그래서 선물을 주면은 그 사람 너무 기뻐합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작은 선물일지라도. 그리고 그분들은 또 선물을 줘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받고 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어떤 친밀함을 느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친해지지 않습니다. 선무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는 많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무슨 친구? 세상 친구 말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 하면은 없어질 때 영원한 스스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면, 목숨을 버려주신 친구,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았대요. 우리도 또 다른 친구를 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면 또 우리의 친구가 돼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 천국에 들어갈 친구.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 이 세상 것이 없어질 때에 우리가 사귀놨던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영접하리라.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친구를 좀 사귀나. 그러면 천국 가서 그 영광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너희가 내 멸류관이고 내가 너희 멸류관이다. 우리가 남는 것이 뭐가 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했던 그것만 주님 앞에 가서 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원한 남는 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 하늘의 보화를 싼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너희 있는 것으로 구제하여 헤어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구제, 무슨 구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돕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천국 가면은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선한 일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 모든 거 없어질 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는 거라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쌓이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그걸 위해서 자기만 가지고 거머쥐고 살던 사람은 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이거 없어질 때, 없어지기 전에. 어떤 사람은 나 죽고 나거든 내 재산은 다 헌납하겠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살아있을 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죠? 그 살아있을 때 자기 재물이 복음을 해서 얼마나 멋있게 쓰이지는 걸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죽고 이제 남지게 가지고 찌꺼기 가지고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멋있게 좀.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실 뿐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줘야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부자 부인이요,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요, 자기 가족들한테는 조금씩 나눠주고 자기가 키우는 개한테 수십억을 물려줬어요. 개 같은 인생. 가치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벌고 자기는 쓰지 않고 모았던 수십억을 자기 자식들한테는 조금씩만 필요한 것만 나눠주고 수십억을 가지고 휠체어 타고 KBS 방송에 와서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위해서 써달라고. 보셨죠? 그 뉴스에. 멋있는 사람이요, 멋있는. 왜 그렇게 했냐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큰 것을 희생하는, 죽기 전에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훈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왜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더 주시겠다고 하는데,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자, 이제 내일부터 이번 전도 집회입니다. 이번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손님입니까? 주인은 손님이 오면은요, 청소도 하고 대접도 하고 준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손님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뒷전에 떡 앉아가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시간 있으면 한번 삐쩍 내다보고, 우리가 손님이 있어요. 너희는 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인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신령한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할 사람도, 다른 사람 모시고 오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혹시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도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스러운 소망, 진리의 말씀, 이것을 또 불쌍한 이르진 영혼들에게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젊음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바쳐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영상 잠깐 보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도했는데 한 4분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대전도 집회 홍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비계의 나라 러시아, 이곳의 수도인 모스크바는 러시아 연방의 수도로서 오늘날 세계 거대 도시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국가가 되면서 러시아 정교와 함께 다양한 종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20일 13명의 선교팀이 모스크바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모스크바 교회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성경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일간 진행된 성경 강연회는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5월 25일) 모스크바 교회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선교길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도착하자마자 선교팀은 저녁 집회가 있는 브리스볼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팀은 반가운 얼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했던 목회자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회 전 짧게나마 앞으로의 전도 계획에 대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브리스볼 교회에서는 낮 동안 40여 명의 전도인을 위한 말씀을 진행하였고 저녁에는 170여 명을 위한 성경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일간의) 일정을 마친 선교팀은 다음 집회 장소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로 향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탑 맨 끝에 미카엘 천사가 서 있는 이곳은 키예프 시내입니다. 120여 개의 중심 교회인 키예프 소망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그들 가운데 동시에 노마인을 위한 수화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적한 시골에 자리한 보야르카 교회로 이동한 선교팀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소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교회, 브리스볼 교회, 키예프 소망교회, 보야르카 교회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헌신일 것입니다. 이제 대전도 우리 이번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마련한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니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빨간 점들이 현재 분쟁 중이거나 이라크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홍콩 도심에서 화학물질이 살포돼서 파키스탄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북한이 핵실험 뒤 5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한반도는 법적으로 전쟁 상태로 되돌아가게 돼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오늘도 지진으로 인한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안동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6,000명을 넘었습니다. 10,000명을 넘었습니다.
15,000명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신종플루로 숨진 희생자가 100명에 육박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최근 기독교 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누구나 쉽게 구해볼 수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다니 놀랍죠? 주님 오실 날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멸망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 원대로 한번 전도해보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번 전도 집회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